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저자 의사 누가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동승하고 같이 동행할 때 우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로 우리 섹션 혹은 영어로는 we s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e section에 보면 그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뱃머리의 모양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그 쌍둥이 신으로 이렇게 모양이 장식되어 있었다는 말. 이것도 동승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디테일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의사 누가가 함께 동승했다, 같이 가고 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는 예가 나옵니다. 그게 17절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 사흘 후에 굉장히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감옥에 감금된 이후 사흘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3 days later. 좀 쉬어야 할 것 같은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3일 만에 마치 일을 다시 재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느낌이 뭐가 그렇게 급할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로마까지 왔던 그 항해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항해였고, 풍랑을 만났고, 배가 파손이 되었고, 멜리데 섬에 좌초되어서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드디어 로마까지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사흘 후에 3 days later 그는 사역을 시작하는 걸까요?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이 누군가?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회당들의 회당장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천 명 중에 회당 하나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해 볼 때 7개에서 적어도 10개의 회당이 로마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 내지는 10명의 회당장을 바울이 초대를 한 겁니다. 아마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회당을 일일이 방문해서 퍼스널하게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카드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가서 인편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바울의 지대한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악명 높은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는 암살해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암살 조직단이 40명이나 있었을 정도로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정말 영웅과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죽이고 싶은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에너지는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에너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몸이 건강해야 말씀도 전하겠지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그냥 밥을 많이 먹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유명했든지 악명이 높았든지, 남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하며 격려를 했든지 아니면 죽이지 못해서 그냥 모함을 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에너지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목회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낙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스위치하는 이 능력 말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꾸는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진맥진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거기에도 또 사슬에 묶여가지고 감금되었는데 only 3 days later, 사흘 후 지났는데 처음으로 사역에 뛰어들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이 회당장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조금 성도들을 좀 불러가지고 만나면 좀 에너지를 더 충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힘들어했던 왜 유대인들을 굳이 초청했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면 이해된다고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하나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 이해 안 되는 완전히 상황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바울의 접근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My brothers. 영어가 훨씬 더 이렇게 따뜻한 훈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 어쩌면 저 같으면 보고도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My brothers. 그의 풋풋한 사랑이 느껴지는 호칭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게 아니라 My brothers 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마 바울은 배알도 없나? 아니 바울은 속도 없나?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기껏 하는 말이 My brothers. 이건 좀 가식적인 게 아닐까?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무슨 연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My brothers.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거는 결단코 가식적인 것이나 또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 여기서도 my brother라는 말을 쓰는데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동족을 향한 절절 끓는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마까지 잡혀왔지만 그 회당장들을 불러서 그가 자기의 변론을 시작할 때 My brothers라고 한 거는 척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꿀꺽 자기의 분노를 삼키면서 그냥 겨우 꺼낸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에요. Love takes initiative. 사랑 안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My brothers, my brothers. 정말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배알 내려놓고 속 다 내려놓고 영어로 God도 창자 아닙니까? God도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배알도 없이 그냥 속 다 없이 내려놓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바울의 My brothers 하는 이 모습에서 그걸 봅니다. 배알을 내려놓고 God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사랑이 It takes initiative. 그냥 My brothers라는 말이 그냥 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친근하게 그들을 불러 접근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회당장들이라고 믿어지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1절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회당장들의 얘기인데요, 이게 회당장들의 얘기가 이게 지인위가 지금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게 진짜 처음부터까지 다 사실만 얘기한 거냐? 왜냐하면 이미 뒷부분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 얘기가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회당장들은 다 이 정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 교,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이 파, 이 섹트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얘기를 듣지 않았을 수가 없어. 틀림없이 들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 없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 들은 바 없다. 그렇지만 계속 듣기를 원한다 라고 오픈,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마음이 닫혔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는 이 바울의 접근 방법도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변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선언하면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요 말이 어떤 식의 말이었을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글로 읽기 때문에 바울의 말투나 억양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팩트 자체로 그냥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재수 없이 이 쇠사슬을 찼다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듯이 얘기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난주에 로마 군인하고 같이 하루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쇠고랑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로마 군이 틀림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이유가 그의 옥중서신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불명, 원망, 불평 없이 하라. Without grumbling and complaint.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불평했으면 그 말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 바울의 인격에 감화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쇠고랑 차고 있다. 내가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억울하게 이렇게 쇠고랑이나 차고 있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입장이었을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어떤 그 태도를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태도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번역도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bound with this chain. 맞아요. 팩트 그대로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인데 제가 헬라어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헬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 우리 목회자들은 잘 보시면 저 해석이 꼭 저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쇠사슬을 찰 망정, 내가 여기 앞에 쇠사슬을 찰 망정 여러분 앞에 섰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을 찰 망정 여기에 서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고백으로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컴플레인하고 짜증내면서 하소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비록 여기까지 왔으나 쇠사슬을 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꿋꿋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부활의 메시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 그리스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소망 가운데 외치는데 그 앞에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먼저 당해야만 그리고 나서 부활의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재앙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즉 나무에서 달려 돌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느냐? 도저히 우리는 나무 위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소망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정당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It makes sense.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십자가 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소망으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오늘이, 이 부활주일이 그 질문의 답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죠. 근데 믿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사고 구조에 make sense가 안 하는 거죠. 이게 make sense 안 하니까 믿지를 않았지, 부활의 메시지가 역겹다든지 부활의 메시지가 혐오를 주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활의 메시지는 실은 too good to be true, 다시 살아난다는데 이 메시지를 싫어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어하고요, 그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메시지는, 이 소망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하고 따라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의 소망, 메시아로 받는 것이, 이건 미련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 청년을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소망으로 갖는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야, 나의 발을 거들어 넘어뜨려라, 그게 더 편하겠다.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안 넘어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it doesn't make sense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이거는 정말 미혹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 부활절에 가정 모여서 오늘이 해피 이스터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소망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저는 요한복음 12장 밀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야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위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누누이 외쳤던 말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 길을 막아선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만 얘기하면 됐지 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냐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된 후에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 요즘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늘었는지, 사망자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희한한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오기 직전, 오늘 4월 12일 오늘 최근 뉴스도 이렇게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니 어떻게 매일 1900명, 2000명이 넘게 미국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쩌다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300여 명, 제일 큰 비행기 300여 명씩 죽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에어라인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수백 명이 죽어도 세계에 완전히 대서특필됩니다. 헤드라인에 실리는 뉴스예요. 그런데 하루에 1900명, 2000명 죽는 거는 비행기가 하루에 6대, 7대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가장 큰 비행기가 하루에 6대, 7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뉴스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이 땅을 완전히 어둡게 들이운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 날짜를 보니까요, 미국이 확진자가 53만 명이 넘었습니다. It's more than 500,000 people. 이 incredible,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이제 1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2608명 사망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만 6367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 9.11 사태, 9/11으로 그 월트레이드센터 두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몇 명의 사상자를 냈는 줄 아십니까? 몇 명이 사망했는 줄 아십니까? 2996명이 사망했습니다. 3000명 정도의 이 희생자를 내었는데 지금 맨하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맨하탄만 죽은 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를 지금 방금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어디를 돌아다봐도 정말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야 했습니다. 진짜 소망이 뭘까요? 이 어둠으로 들여진 이 세상의 소망이 뭘까요? 코로나 백신? 맞아요. 백신 빨리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면 우리가 소망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달아났던 제자들 모두 다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들려집니다. 아니 전부 다 겁나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자로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도 사도 바울이 비록 그 자리까지 로마까지 와서 쇠사슬을 차고 있었지만 이 쇠사슬이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쇠사슬이 바울을 실패자로 낙인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달려온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늠름하게 그들 앞에 서서 하는 말, Because of this hope of Israel,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쇠고랑을 찾지만 내가 담대히 너희들 앞에 서 있노라 하고 이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부활의 빛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평에 한국 가면 한번 꼭 들려봤으면 좋겠어요.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로 계시는 이 한상경 씨, 이분이 삼육대학 예학과 교수시기도 하셨는데요. 실은 저는 이번 기사를 보기 전에 이분이 쓴 시를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쁜 시다. 나의 꽃이라고 시인데,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의 꽃보다 더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시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평생 지난 15년 동안 이 파킨슨 병으로 투병을 하면서 저 수목원을 가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 흰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말씀했는데, 자기 인생을 닮아서 그렇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6.25 동란 때 태어나고 월남전에 가서 죽을 뻔하고 저 수목원을 열던 때가 IMF가 한국에 터졌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진 풍파 속에 휘는 소나무가 자기 인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상처받고 풍파를 겪어 휘어진 바로 그곳에서 꽃이 핀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이 한상경 씨를 파킨슨 병으로 15년 동안 투병 중에 있지만 그 무엇이 이분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진 풍파와 어떤 좌절과 실패가 이분을 몰아세워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몸은 좀 떨고 있지만 당당한 고백 아닙니까? 꺾여도 꺾인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풍파 만난 바로 그 현장을 뚫고 가는 힘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모진 풍파로 꺾이고 휘어진 가지가 십자가라면 그 휘어진 가지에서 피는 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절에 바울을 쇠사슬에 묶었어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손을 놓고 싶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죽으라 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혹 닥쳤다 할지라도 바로 그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소망의 빛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당히 쇠사슬을 차고 있어서도 내가 늠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